찬양대나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던 것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잠깐 쉰 분들 계시면 다시 섬기시면 좋겠고 그 전에 안 했어도 새롭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사람, 새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모습 몇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에베소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어제 선교를 위한, 몽골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이 몽골 선교를 위해서 옷을 기증하기도 하고 또 직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오늘 보게 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관계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충만.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말씀 전할 때 참 설교자인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과연 내가 그러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고, 오늘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효도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것도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자의 부족함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홀로 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한 분도 계시고, 오늘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는데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다 떠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하지만 혹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소원하게 지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 참 이 말씀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저도 말씀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큰 비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원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부모의 자녀 양육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자녀에 대한 내용만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얘기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순서적으로 보면, 배치된 순서를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 사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자녀와 부모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순서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명령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한 모습이 나오는데, 타락한 죄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말세의 징조, 말세의 고통의 때에서 말하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불효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 자녀와 관련된 단어가 몇 가지 헬라어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 어린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에 많이 쓰여집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님 말씀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순종의 범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모든 일에 순종합니다. 언제까지 순종할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일평생 동안. 유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다고 불효하는 사람들아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만 이 모든 일에는 그러면 제한이 없느냐? 아니,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았던 것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뒷부분에 종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말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과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에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만 있어서 남편을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부모가 혹 어린 시절부터 누가 보더라도 너무 사랑으로 양육을 잘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원하는 것만큼 부모가 다 해주지 못해서 그냥 자랄 때부터 이 빈 구석이 있이 자랐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 안에서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이어주는 첫 번째가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6계명부터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부모가 살인을 저질러라, 간음을 행하라, 도둑질을 하라, 거짓 증거해라, 탐심으로 남의 것을 뺏어와라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부모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비성경적인 것, 그런 것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니까 열심히 교회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안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지금 학생 시험 공부 기간인데 왜 교회를 가느냐? 지금은 열심히 돈 벌 때인데 왜 교회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순종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도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당연하다. 세상에서 도덕, 윤리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생명을 이어받았으니까 뭐 자연법적으로 그렇다, 또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해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옳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이 옳은 것이냐?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요 같은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5계명은 약속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길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먼저는 부모가 기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블레싱에 우리 시니어분들 계시는데 교회가 이 블레싱에 계신 분들 잘 섬기는 것, 그 시니어분들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일부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 육신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한다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들이 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잘된다. 두 번째는 장수한다. 근데 생각해보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례 요한도 빨리 이 땅에서 생명을 다했고 예수님도 33년밖에 못 사셨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수한다, 잘된다 이런 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생명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말씀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얼마나 살아가느냐, 길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잘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의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올 때 보면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고 2절에는 공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과 공경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공경은 그 안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니까 내적인 모습입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의 판단에 따라서 순종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그 자녀가 부모님을 고려하지만 그 자녀들의 판단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예전에 보면 대가족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인데
유교 문화 속에서 대가족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 집안에 시집을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와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가장이 있습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 부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장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유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결혼 전에는 부모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안 들으면 그것을 불효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교의 입장에서의 효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그 독립된 그 부부가 판단하여서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몇 년 사역할 때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도 잘 못 들어봤던 교회 교단을 알게 됐습니다. 교단이 작습니다.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역사도 그러냐? 역사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그 교단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그걸 강요할 때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무릎을 꿇었는데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신 교단만이 아니고 그 작은 교단도 그랬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한 80년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쓰셨느냐? 우리 교회가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예장 합동.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큰 교단이 통합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합동이나 통합이나 다 결국에는 버티다가 신사참배에 동참한 그러한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 뿌리가 되는 이 교단이 신사참배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마치고 신사에 가서 그들이 참배하고 그리고 했던 그런 오점이 있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교회는, 그 교단은 여전히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고, 왜 그 범죄 앞에, 그 죄 앞에 그냥 무릎 꿇었던 교단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교단에서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는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부인 2명과 첩 2명, 2분, 그래서 4명에서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2명입니다. 근데 그때 한 부인이, 라헬이 세상을 먼저 떠나니까 남아있던 아들인 요셉, 11번째 아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지나쳐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는 왜 이 11번째 아들을 이렇게 편애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립니다. 이때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이 찾아와서 양식을 빌리러
형들이 요셉에게 왔습니다. 아직 그 총리가 자신의 동생인 줄 모를 때에 그 요셉이 그 베냐민,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유다가 창세기 4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의 동생인 베냐민, 12번째 아들 중에서 12번째인 그 베냐민 야곱이 여전히 편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요셉을 편애하던 야곱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막내 아들, 그 편애하는 그 아들 없으면 안 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신 갇혔겠다고,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변했을까요? 유다도 삶을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하여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 형사 취수제라 그래서 둘째 아들이 들어갔다가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셋째 아들을 아끼려는 마음, 또 며느리 다말과 얽히는 그러한 사건들, 이런 걸 겪으면서 유다가 알게 된 겁니다. 아, 나만 깨끗하다고, 나만 순결하다고 아버지가 먼저 상처 주었으니 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그 동생을 미워했던 것이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콩가루처럼 되었고, 아버지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던 거에서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아버지 연약함이 있구나.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데 그것도 받아줄 만큼 유다의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는데 때론 그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자녀에게 상처 하나 안 주고 빈 구석 하나 안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된 겁니다. 그런 가정에 살았으면 너무 복된 삶을 사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미움도 받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못해가지고 마음에 한도 쌓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랬으니 나도 이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월이 지났으니 그 아버지를 이해해주고,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바뀌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이제는 그 아버지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나이 든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본인의 판단과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나이 든 부모님보다 더 상황 파악을 잘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처음 생겼을 때에 아직 젊은 나이 때는 잘 작동하지만 요즘 챗 GPT, 오픈 AI 이 나오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아는 그러한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결혼하기 전처럼 부모가 내 말을 들어,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그 자녀의 말을 듣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장편 소설 93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프랑스 대혁명 배경이기 때문에 전쟁도 벌어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숲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세 아들과 어머니 한 명, 네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장교가 갖고 있던 큰 빵 한 덩어리를 어머니에게 줍니다. 어머니가 빵을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병사가 장교에게 말합니다. 저 어머니는 배가 부른가 봐요. 세 덩어리로 나누네요. 그러니까 그 장교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엄마라서 그래, 엄마라서. 그러니까 자녀가 자랄 때 본인 힘으로만 자라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여 자란 겁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에게 편애하는 안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여 부모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